예, 다음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 유튜브가 이게 한국 사회에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 매체가 생길 때, 이 유튜브 매체가 생길 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겠다는 게 추세라고 하죠. 이게 추세라도 조류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시기부터 이게 많이 관찰해 왔습니다. 많이 그들을 봐왔고 또 그들이 활동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나? 교회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뉴스라든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뭐 대형교회, 신학교들 또 뭐 교단들 계속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 세상은 이게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명력을 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교회는 이렇게 계속 집안 싸움만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 속에 예, 죄송합니다. 이런 바뀌어가는 이런 트렌드들 어떤 추세들 속에서 신학교와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의 영역은 이제 더는 그들만이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 되어 갈 텐데 계속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때부터 저는 유튜브 쪽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겪은 시행착오라든가 또 그런 시행착오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을 수 있게 하셨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는 일단 유튜브로 이렇게 그런 나의 생각들을 많이 좀 펼쳐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방법론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시작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직 저희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승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들도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문제지만은 제 인생 앞에 쌓인 많은 과제들이 아직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애써 하느라고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유도 좀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은 시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받은 질문을 하나 좀 먼저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해외에 잠깐 다녀오게 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해외에서 어떤 여기자를 만났어요. 여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언론 매체에 이게 출연하기로 결심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또 의외의 어떤 그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기자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전문직으로서 이게 세상 무대에 서려는 사람들의 속성을 저는 잘 안다고,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는 마이크 앞에 서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너는 마이크 앞에, 매체 앞에 서려는 목적이 뭐냐. 어떤 본질을 묻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예리한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 좋은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어떤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매체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는 상당히 힘이 있는 거죠. 예, 상당히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숨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이런 숨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또 이런 것은 여론화되고, 또 여론화가 되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그 힘이 생기면 힘이 행사가 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매체에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파악한 어떤 그런 여기자의 질문이 아니었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기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고, 또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여기자와 이렇게 나눴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여기에서 조금 먼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저는 제가 이 미디어에 이렇게 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어떤 결정한 과정은 참 힘든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힘든 결정 과정이었다는 거. 아주 힘든 결정 과정 가운데 이렇게 나온 저희 행동이고 어떤 결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힘든 결정 과정은 여러 단계를 이렇게 좀 길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예. 아픈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떤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면 감정이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보다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심장에 어떤 그런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해결되지 않는 영역, 지울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일들, 어떤 그런 영역들을 들춰낸다는 것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게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이렇게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몇 해는 이렇게 밤에 자면서 꿈을 꾸면서도 그냥 북한에 잡혀가고 쫓기는 어떤 그런 꿈을 꾸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은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망각 속에서 보내요. 망각 속에서 보내요.
그 상처에 사로잡히면 이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살아내기 그렇게 이렇게 망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망각 속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좀 뭐 북한 선교를 한다고 통일 선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애써 생각하지만은 그런 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애써 생각해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애써 생각해야지만이 고향 생각이 난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한국에 왔을 때 초시기에는 예, 그 지난날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그냥 망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 그 사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 이후부터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들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이 동포들을 돕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생김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면서 다니게 되었어요. 북한을 모르는 남한 사회에 북한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관심이 일어나면 돕기 위한 일들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사명이겠구나. 내가 북한을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나의 어떤 저그마한 어떤 노력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부록 아프지만은 하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활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은 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간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일부 뭐 학교들 또 사회기관들에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에서 살아온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의 현실들에 대해서 알리면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런 활동들 자체는 하기는 했지만은 한계가 많았어요. 예, 한계가 많았어요. 일단 그런 간증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강연 장소에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가명으로 사용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면서 아직 이게 한계가 많이 이렇게 있었죠. 왜냐하면 아직 북한에 저희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이었죠. 여기서 내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나가는 활동들이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이게 해가 될 수도 있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절제를 했고 특히 금지했던 것은 이 미디어 매체에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 네, 이 미디어 매체에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특히 이렇게 조심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미디어 매체에 제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예. 드러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미디어 매체에 제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던 어떤 계기는
한 번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죽은 사람의 목숨줄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일을 해방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목숨줄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일을 해방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받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묵상을 했어요. 솔직히 일반적인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이미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또 생명보다 사랑하는 저희 생명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받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먼저 가서 내 부모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들로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는 죽은 자의 일과 산 자의 일을 저는 구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대로 하면 저는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일에 매여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보호되나요? 보호되는가요? 저희 부모님은 소천할 때 우리 가족은 앞으로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외인의 무릎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때 한 외인이 무릎에서 소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는 전해드렸어요. 이놈의 자식들은 다 어디 갔냐 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 부모님이 눈 감는 순간에 자녀들이 저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 있을 때도 부모님의 눈을 감겨드리는 자리에 있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북한 땅에 있으면서도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가족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없는 어떤 망설이면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때 주님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이 죽은 자의 목숨 때문에 제 상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지금 제 상태는 죽은 자의 목숨 때문에 산 자 일도 못하고
산자일도 못하고 죽은 자를 가족을 살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마음에 죽은 자의 목숨줄을 가지고 산 자를 해방하지 말라. 저는 여기도 할 수 없고 여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여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자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산자일부터 시작. 산자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산자일이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 범위가 넓어져서 이 죽은 자의 영역을까지 다다라서 이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또 고향의 우리 동포들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 매체에 저를 제 존재를 드러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진리이고 저희 앞길과 또 북한 선교를 향해서 열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산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북한 땅과 우리 남한 땅 가운데 있는 현실을 아시고 그 현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 걸음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제가 이 미디어 매체의 제 존재를 드러내게 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예,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디어 매체에서 하나님이 산자의 일을 실행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주신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통일 선교를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열매들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님께 주셨어요. 정말 통일 선교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이 네가 시작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통일 선교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게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어떤 그런 약속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선교의 크신 역사를 세울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그때 그 기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또 미디어의 제 존재를 드러내기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게 그 영상 제작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이렇게 많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저희 존재를 드러내긴 하지만 아직은 이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 공개 정도까지는 좀 어렵다.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어떤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나눌지 어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된 어떤 한 형제의 채널이 있어요. 데이비드 마이암스 데이비드 마이암스 형제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그러던 중에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채널을 접하면서 나도 저 형제처럼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공개도 안 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A4용지에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형제가 했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남북 관계 정세가 풀려지고 이러면 뭐 완전히 오픈해 하게 될 어떤 그런 시점이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저는 믿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저희 콘텐츠 영상을 올리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데이비드 마이암스 형제 채널을 아직 이렇게 접하시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형제의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